침례교회 이제 정식 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같이 지체로 이렇게 연합된 오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합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의 피를 보고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호흡이 끊어지는 걸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건 못 믿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는지 우리가 먼저 믿음을 쫙 빼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믿음을 다 빼고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억지로 믿는 거짓된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벤트, 히스토리컬 팩트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이 없는 눈으로 볼 때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어떻게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36년 동안 세운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3일 뒤에 다시 세우느냐. 그때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전된 자기 자신, 나를 내가 죽으면 3일 뒤에 다시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는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셨던 주님도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직전에는 익스플리시티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직접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들으시는 분은 뭐예요? 손 내려주십시오. 거의 다 들으셨네. 말씀하신 대로 3일 뒤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내려주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믿음을 다 빼고 안 믿는 사람 눈으로,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면 안 되죠. 지금은 증거가 없이는 믿지 않겠다. 믿음을 다 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 눈으로 봤으니까 믿겠는데,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서 믿겠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도 없고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나겠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팩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무덤이 빈 채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투움이, 예수의 무덤이 empty로 발견된 것을 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통되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원이 자기가 죽으면 쓸려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어두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받아서 세마포에 잘 싸서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했던 그 비싼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 목격자가 누구냐? 오늘 누가복음 20
24장 바로 위에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10절에도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 예수의 시체가 놓였는지를 보고 그 다음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일요일 아침 새벽에.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무거운 무덤을 막아놓은 돌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놀라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시체가 없었습니다. 시체가 없는 그 상황에 이들이 놀라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왜 놀라느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먼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천사들이 예수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줬습니다. 여자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에 시체가 없다 알려줬습니다. 제자들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베드로만,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요한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 정말 예수의 무덤이 비었는지 가서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의 무덤이 빈 것을 본 목격자가 있어요. 누구냐? 여자들. 특별히 오늘 말씀 10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의 무덤이 빈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목격했습니다. 이 예수의 목격자, 믿음이 빈 것에 대한 목격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의 무덤이 비었는지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찾아가라? 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봐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제자들도 살아있었고 이 예수의 무덤이 빈 것을 본 목격자도 살아있었으니까 진짜 그 무덤이 비었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으면 이 여자와 제자들 찾아가서 물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이 증언이 사실인지 그 증언에 대한 사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기록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누가복음에 이 3명의 여자들이 무덤이 빈 것을 봤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성경은 여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자들은 사회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유효하게 인정되지가 않는 시대였습니다. 법정에서도 증인을 세울 때 여자들이 증언을 하면 인정이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거짓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를 알리고 싶었다면 이것을 쓴 사람은 여자들이 봤다고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먼저 봤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자들이 무덤을 제일 먼저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여자들이 먼저 무덤을 본 목격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증언했을 때 이 대제사장과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확인하고 그들의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거짓 증언하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과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외쳤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시체가 없으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이 무덤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켜져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62절부터 보면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가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써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하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혹시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로마 장병들이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땅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나타나자 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병사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기 대제사장에 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군병들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하고 보고했을 때 이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야 너희들의 신변은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렇게 돈을 주면서 군병들에게 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병들이 이렇게 소문을 내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체포되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도망갔습니다. 왜? 자기도 잡힐까 봐. 믿음 좋다는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자기도 죽을까 봐.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주님이 살아났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했을 때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자기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군병들에게 잡힐까 봐 문을 꼭꼭 잠그고 방 안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아놓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무서워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도 죽을까봐 문을 꼭꼭 닫아놓고 숨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생각을 했더라도 그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다 해결하고 시체를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소문처럼 군병들이 다 잠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거운 돌을 예루살렘에서 옮기는데 어느 한 명도 깨지 않았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생각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미스터리예요. 역사적인 사실 두 번째는 예수를 묻어두었던 그 무덤이 빈 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역사적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일부 무리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제자들, 그들은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는 안 돼요. 어떻게 무덤이 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면 됐습니다. 그들이 문을 꽁꽁 닫아두었지만 그 닫아둔 문을 뚫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못자국 난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고야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었습니다. 도마도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놓아보아라, 그 말을 듣고서야 도마가 바닥에 엎드려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목격자의 명단입니다. 이 목격자들은 전부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죽고 나자 며칠 뒤에 확 바뀌어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도시를 다니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목숨을 내놓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목숨 걸고 부활을 외친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빌립은 매를 맞고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마태는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마가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죽고 죽은 바로 그날부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갑자기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며칠 사이. 방금 그 목격자의 명단에는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는 잠들었지만 태반이나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못 믿겠다면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는 저 증거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 말씀을 듣던 자들이 증인이 살아있는 그 당시에 너희들이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면 태반이나 살아있으니까 가서 물어봐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500여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됐어요. 그때 로마의 잔인한 핍박이, 네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사자밥이 되게 하는,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전부 순교당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자의, 자기를 물어뜯는 사자의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이 부활했다고 목숨 내걸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또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할 때 자기 형을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가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 형을 부끄러워하고 무시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며칠 사이에 이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야고보도 순교당했어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초대교회의 첫 1대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썼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어떻게 자기 형을 무시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야고보를 며칠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게 바꾸었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유태교를 열심히 추종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벌벌 떨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온 세계를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무서워하며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기까지 자기 삶을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핍박자에서 순교자로 만들게 했겠습니까? 무서워 떨던 제자들, 무시하고 예수를 미쳤다 생각했던 야고보, 심지어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자기 삶과 목숨을 드린 사람으로 변했겠습니까? 한 가지 사실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율법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보통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썬데이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안식일의 계명을 바꾸어서 주일날 예배하게 했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개입하지 않고 정말 객관적인 눈으로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착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The significance of his resurrection. 그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What's the implication of his resurrection? 이것이 역사적 historical fact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믿음에 무슨 의미를 줍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 자들은 변한다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왜 변하는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에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면 나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겁니다.
옛날에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소나기로부터 해방됐어. 마찬가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술로부터, 마약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방탕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사탄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수출학을 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죄도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게 돼요. 내가 강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다 이기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임하면 사람이 절망적이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 때문에 마음에 고통하던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돼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옵니까? 부활은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 못하던 자가 용서하게 됩니다. 다투던 자가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덮어주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나와 나 자신밖에 모르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러고 말씀에 순종해서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고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는 시간과 돈과 또 재능을 이제 주님을 위하여 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겠다고 비전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욕심대로 막 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의 파워 아래 있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파워를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의 파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간이 사망을 이기겠습니까? 진시 황제가 그렇게 장수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나라 우리 대한민국까지 사신을 보내서 방방곡곡을 다니며 산삼을 캐오도록 불로초를 캐오라. 진시 황제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안 죽는 거. 모든 걸 다 가지고 안 죽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죽음만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진시 황제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사지 못했다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 없으면 주님이 하신 말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이 진리라는 걸 믿을 수 없으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죽음으로서 인생이 끝나는 거라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매번 드리는 이 예배 의미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러 새벽 기도 오는 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전도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그랬다면 죽고 끝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썬데이 11:30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시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만 드립니까? 헌금도 하죠. 헌금만 드립니까? 시간 드리죠. 몸 드리죠. 새벽에 나오죠. 수요일날 나오죠. 음식 챙겨 준비하죠. 다
헛된 일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고 가장 바보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보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하셔서 당신이 하신 말이 모두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 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상황을 이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사탄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겼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내 아픈 고통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고민과 갈등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 마틴 루터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유일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95개 반박 문을 갖다가 구텐베르크 성당에 받고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가 피신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이 집 저 집에 숨어 다니면서 얼마나 떨었습니까? 그는 그의 무서움과 공포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섭고 떨리고 죽음의 그 공포에 있을 때마다 전 도시에 붙어있는 현상수배 볼 때마다 그는 외쳤어요. 라틴말로 Vivit, Vivit.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무덤에서 썩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헛되어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교황에 대항하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실 것이다. 믿었어요. 살아계신 주님 의지한 루터대로 그 믿음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애청할 수 있습니다. 헛된 허공에 대고 그냥 큰 나무 앞에서 물 떠놓고 비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가 빌고 도움을 청하고 믿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 시간, 재능, 주를 위한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살아계신 주님께서 상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한 이 믿음 생활, 헌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귀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를 사망을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주를 위한 우리의 이 헌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상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을 무덤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지존하신 하나님 우편에 높이 세우시고 온 세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주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먼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하여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된 진리이며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영광을 위한 것임을 저희들에게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탄과 또 사망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